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주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11월 25일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을 주일후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돌보아 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수예배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을 날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안위하시고 사랑하셔서 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영상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하나님 앞에 수요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선포 중에 성령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한 시간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 새 찬송가는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난리에 소문이 가득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을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안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날마다 안위하시고
평안함 가운데 붙잡아 주었는데 연약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늘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고치심과 치유하심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연약한 저들 모두의 몸을 만져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함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평안과 강건함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의 경주를 다름질하는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치하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라로부터 저들에게 부여된 모든 권세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하여 채우지 아니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와 공법을 이 땅 가운데 세우는 모든 공직자들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일 텐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는 모든 일을 감당해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거룩한 영적인 권위를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님, 강단마다 세움받은 모든 주의 사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입혀 주시어서 세상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주의 사자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강단마다 은혜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명의 소망을 아뢰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저들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저들 모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모든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성령 안에 말씀 가운데 풀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성령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전체를 주의 손에 맡겨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입니다. 새 찬송가는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400장 찬송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근사되어 영생 지역에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롯한날지라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맹지로 분발하여 싸우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리더십, 지도력에 대한 말씀을 한번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도력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참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우리 한국의 북쪽에 있는 북한이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나쁜 지도자 때문에 아주 많은 거의 2천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주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왜곡된 지도력을 나타내므로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제대로 된 인간다운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아픈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가장이 제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참 고통을 겪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허다하게 우리 이웃들의 삶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력,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불어 하곤 합니다. discipleship, 곧 leadership, 거의 같은 이야기라고 할 겁니다. 주님이 12 제자를 부르셔서 3년 동안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저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주님의 제자로 서기를 원하셔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3년을 동행을 하셨을 겁니다.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건강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믿는 부모로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연단하는 어떤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실 만한 이런 제자들로 또 지도자들로 만들어져 간다는 말씀일 겁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그 여러 대기업들을 보면 그 오너들이 이제 그 자녀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유학을 보내거나 어떤 이런 전문 경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아주 이렇게
훈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곤 하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혹독한 아주 규모 있는 이런 어떤 과정 가운데서 철저하게 경영자 수업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 몇만 명 혹은 그보다 더 큰 몇십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메모드한 이런 기업들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을 갖추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기독학생연합회에서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 한국의 어학연수를 왔던 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특별히 이 축구하는 것을 참 좋아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부흥조기 축구를 할 때 그 형제가 꼭 같이 와서 공을 이렇게 같이 찼던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SCM에 와서 이제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국 말을 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많이 이렇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이렇게 종종 이렇게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자기가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기독학생 형제 자매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뭐 그냥 이렇게 농담으로 이제 받지요. 왜냐하면 뭐 그 형제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있는지 그 집안이 무슨 어떤 집안인지 뭐 전혀 모르니까 자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전용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이제 와서 우리 SCM 형제 자매들을 그 전용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자기 나라로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가 지금 무슨 뭐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과연 그 형제가 말한 대로 될 건가? 그 형제하고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형제가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말로 제가 알아먹을 수 없는 이런 말로 잔뜩 이렇게 이제 글들을 많이 올리는데 그 사진에 올라와 있는 그 사진들을 보면 뭔가 이 형제가 일을 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사진들이 많아요. 어떤 이런 큰 단체라든가 어떤 모임에서 이 형제가 아주 이렇게 활동적인 어떤 이런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 사진에서 점점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어떤 영역이 자기의 어떤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형제가 정말 우리 형제들에게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그 말이 정말 형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망한 대로 자신을 이렇게 다듬어가면서 정말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무대에 이렇게 전면에 서고 대통령이 된다면 잘하면 우리 그 당시에 있었던 SCM 멤버들이죠. 그렇게 말하자면 올드 멤버들이죠. SCM 알럼니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형제 자매들 말고 그 당시에 그 사유즈란 형제인데 그 형제와 같이 몸을 부닥끼면서 공을 차면서 함께 예배했던 형제 자매들이 아마 전용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형제가 이렇게 한국에 유학을 와서 또 한국말도 배우고 외국에 유학도 하고 안목을 넓히고 또 고국에 돌아가서 많은 이런 어떤 밑바닥에서부터 정치의 어떤 이런 리더십을 키워가면서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참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글들은 모르지만 사진에서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도력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어떤 매뉴얼로
이렇게 어떤 체계적인 어떤 연구한 어떤 학자들의 어떤 책으로 교과서로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참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먼저 들려준 말씀이고, 그 디모데의 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또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교훈의 말씀으로 적어준, 편지로 적어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 지도력에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 가운데 그 우즈벡에서 유학 온 사유즈라고 하는 형제가 자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포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당장의 어떤 나는 이와 같은 곳에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5년 뒤, 10년 뒤 우리의 향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적어도 우리가 결혼한다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또 아버지와 엄마가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세움받은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건강한 곧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말씀한 성숙한 리더십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이 편지에서 적어준 그의 믿음의 아들에게 적어준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6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디모데가 이제 주위에 있는 여러 성도들, 특별히 형제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고 싶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곳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자, 이곳으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5절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간다는 거죠. 지도력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도력의 가장 최고의 어떤 교과서가 있다면, 최고의 매뉴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날 수가 있으면 성경에 기록된 3천여 명의 밝혀진 이름들 가운데 우리가 문득문득 기억해낼 수 있는 많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던 멋진 지도력을 행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나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지도력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그 많은 어떤 교과서적인 많은 책들과 또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읽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력에 대한 가장 좋은 지혜를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한
이런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정말 간절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혹은 어떤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거룩한 유익함을 주는 그런 어떤 멋진 지도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하고 읽고 또 읽어라. 성경 속에 지도력에 대한 최고의 하나님의 보석 같은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굳이 다윗의 삶을 연구하고 모세의 삶을 연구하고 다니엘의 삶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아도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읽어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곧 최고의 지도자이신 최고의 리더십을 우리 가운데 역사 속에 보이신 하나님에게서 리더십의 정수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지금 모든 이 세상이 정말 가장 갈급해하고 찾고 있는 것은 지도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 존경받는 부모, 정말 닮고 싶은 스승, 닮고 싶은 목회자, 닮고 싶은, 따라가고 싶은 이런 지도자. 왜냐하면 존경하고 닮고 싶은 지도자를 따라간다는 것이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정말 성경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영적 리더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간절함과 원함이 있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배우세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성경이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한 번 읽고 잘 모르겠다, 두 번 읽어도 모르겠다. 제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만나는 분들에게 여러 이제 상담을 한다고 그러고 물어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하는 이야기는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당신이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지 않고 저는 그냥 단지 조언을 할 뿐, 저는 조력자일 뿐, 당신에게 참된 해답을 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성경과 함께 당신에게 해답을 말씀할 겁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 말씀 어렵다고 그래요. 어려워요. 어렵죠. 한 번 읽고 어렵고 두 번 읽고 어렵고 또 어렵다고 그러면 또 읽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보게 하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여러분이 함께 몸을 담고 있는 모든 모임들마다, 조직들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참된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한 질서와 거룩한 절제와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도력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룰 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도력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종종 설교 중에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부른 게 아니라 사실 돌려가면서 이렇게 친구들이 한 주에 한 번씩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느 주엔 제 차례가 된 거잖아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노래를 못 불렀어요. 울었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창피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운을 띄우다가 울어버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남 앞에 서는 것에 아주 이게 알러지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학예부장이었어요. 학생회에 있는 학예부장이어서 뭐 교지도 만들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반에 들어가서 학예부를 소개하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학예부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고등학교 후배들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막 벌벌벌 떨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래서 제가 아주 굳게 결심하기를, 나는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 서는 직업은 내가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평생 사람 앞에 세우셨어요. 제가 대학에서 예수님 믿고 제 마음 가운데 예수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 성령님이 주셨어요. 나는 저는 믿지 않은 가정에서,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저로부터 신앙생활이 제 가정 가운데 이렇게 뿌리를 내렸으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보다도 정말 신기한 것은 저도 모르게 제가 원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아주 싫어했어요, 사람 앞에 서는 거. 그런데 사람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복음과 함께 사람 앞에 서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살고 싶은 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평생을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리더자는 타고난 게 아니라 많은 어떤 과정 가운데, 많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들로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건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그릇이에요. 그릇, 거룩한 그릇. 그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 세속적 가치관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쓰실 만한 거룩한 그릇으로 되기 위해서는 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달콤한지,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무슨 선교회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말씀 카드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60개, 뭐 120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래서 내 카드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일주일에 말씀 카드를 4개 내지 5개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대학 4학년 동안 제가 만들어가지고 서랍에 쭉 보니까 한 250개가 되더라고요. 그 250개 말씀을 날마다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물론 그 후에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다가 이 말씀 내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이 말씀을 암송하지만 대학 때 암송했던 그 말씀이 평생 저에게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한 250개 성경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니까 그 말씀이 제 삶을 붙들고
그 말씀이 제 삶을 다듬어가고 그 말씀이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으로 저를 다듬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경건, 준비된 그릇들로 여러분이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이 여러분을 연단하도록 말씀에게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다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수동적인 어떤 것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간절히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연단하시는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한국 시리즈 야구가 끝났어요. 공교롭게도 이번 한국 시리즈 결승은 내가 응원하는 팀과 최림 목사님이 응원하는 팀하고 붙은 거야. 우리 최림 목사님이 응원하는 팀이 이게 게임 소프트웨어, 게임 회사야. 그래가지고 제가 별로 이렇게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게임 때문에 아파하는 이 많은 중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의 아픈 마음을 알기 때문에, 물론 게임이 주는 유익을 제가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부모들이 이 게임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괜히 아무튼 그 회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야구를 잘해가지고 이번에 우승을 했어요. 사실 그 회사가 이기든지 제가 응원하는 회사가 이기든지 어느 팀이든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 감독들이 어떤 출중한 선수를 이야기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A라는 선수는 정규 훈련 프로그램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잠잘 때 혼자 나와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다는 거예요. 혼자 개인 훈련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농구에서도 그렇고 축구에서도 그렇고 감독들이 출중한 다른 선수보다 돋보이는 선수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해. 여러분, 정해진 예배, 정해진 하나님 앞에 기도회, 정해진 성경 공부 시간 참여하는 것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더 능동적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죠.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볼 때 신난다, 좋다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삶에 주는 메시지가 참 많아요. 우승을 했다.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죠. 이런 결과물을 얻기까지, 이런 결과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 거죠. 정말 우리가 소위 쉽게 말하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주 출중한 어떤 스포츠 스타가, 선수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 그들이 훈련한 발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들의 굳은 살에 배어있는 손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이런 밤낮으로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한 이런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좋은 어떤 성적을 얻어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대학부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의 삶에 주는 어떤 운동 경기가 주는 이런 것에서 그냥 재미와 즐거움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손흥민이 잘했다. 연봉이 얼마일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손흥민이가 연봉을 얼마 받는 게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저가 어떻게 저런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울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습했을까?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제2의 손흥민이 될 수 있는 거죠. 축구 선수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경건에서 말이죠. 하나님 쓰실 만한 준비된 그릇에서 말이죠. 훈련하시면 돼요. 연단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 밤을 살고 새벽을 살자. 끊임없이. 지금은 아주 세상을 이미 오래전에 떠나셨지만 제가 대학 때 그 CCC 정동 채플이 정동에 있어요. 그 덕수궁 뒤에 정동 채플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CCC 한국 총재를 지내셨던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대표 목사님이 그날 학생들을 이렇게 꽤 많이 모였죠. 모인 학생들에게 여러 이제 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선명한지, 얼마나 그 순수한지 막 그냥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스포츠 같이 제 마음에 이렇게 쏙쏙 들어왔는데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그런 이야기 하나가 대학생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면 이거는 허비하는 거다. 이건 낭비하는 거다. 그러면서 아직 그때 목사님은 2시간만 자라고 그러는데 4시간 이상 자는 건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충격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데 대학생들이 다 거기 막 그 말씀 듣고 막 회개하면서 막 울면서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참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 삶 가운데도 대학 생활을 그렇게 한번 살아내야지. 정말 발버둥을 쳤던 이런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삶을 정말 연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들로, 영적 리더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자매들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제가 형제자매들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아쉽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물론 형제자매들이 잘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거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다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준비하려는 그 마음은 가상하지만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야지, 이 회중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좀 이렇게 그 핸드폰 들고 나와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라. 사람 앞에서 내 어떤 준비한 내 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라. 이런 모습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기도를 좀 잘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하곤 합니다.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정도가 없죠. 기도의 능력 같은 이엔 바운즈의 그런 책들,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에 대한 책들, 그런 책들을 읽어가지고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빌 가스너의 부르짖는 기도, 내가 읽었다고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건 아니죠. 내가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돼. 여러분, 기도 하나도 저절로 되질 않아요. 갑자기 되질 않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많이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 성령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야 터뜨려야 돼. 샘 터지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저도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려고 막 이렇게 애쓸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기독케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우리가 쓰는 말로 기도가 술술술 나오는 거야.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술술술 나오는 거야. 근데 이런 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부분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핸드폰 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교과서 책 읽듯이 이렇게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좀 다 기도로 준비해서 좀 기도의 샘이 터진, 기도가 좀 이렇게 팍 터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대학부 기도 내 대표였는데 큰일 났다. 목금 이틀 동안 예배당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돼요. 주여 살려주세요. 내가 토요일 날 대학부 기도 때 예배 때 제가 대표 기도인데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세요. 이제까지는 핸드폰 보면서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 중에 핸드폰 보면서 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렇게 말씀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터뜨리실 거예요. 좀 말이 오늘에도 괜찮아요. 떠듬떠듬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으로 사람 앞에서 말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몇 마디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좀 보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15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지도자는 건성건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 어떤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는 탑의 자리는 대통령이잖아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세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어떤 이런 어떤 서열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건성건성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대충대충 놀듯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의 세계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사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5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치열하게 살 겁니다. 아니 제가 봐도 이렇게 한 2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봐도 제가 늘 허덕허덕 하거든요. 많은 일들 가운데 왜냐하면 성도들이 여기 아픕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밤에 잠도 설치고 노심초사하고. 근데 이 교인들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정치의 어떤 자리 그 자리에 있다는 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온 뜻과 마음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되는 정말 전심전력해야 되는 이런 자리가 바로 지도자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심전력하는 것은 이것도 훈련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나중에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진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주어진 것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전심전력하는
어떤 이런 삶이 쌓여갈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들로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건 목회자인 저에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늘 저는 이 디모데전서 말씀, 이 영적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고 있나? 늘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곤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실 터인데 무엇보다 먼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전심전력이에요. 어제 야구 결승 경기가 있었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전번 경기 다섯 번째 경기가 어제 다섯 번째 경기가 그 우리 최 목사님이 응원하는 그 팀의 그 투수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 키도 작다며 우리 최림 목사님만 해. 근데 얼마나 잘 던지는지 그 상대 팀에 있는 외국에서 온 아주 특급 투수보다 찜쪄 먹을 정도야. 키도 작 왜소한데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모든 투수들이 다 그렇지만 공 하나하나를 던질 때마다 전심전력이에요. 건성으로 하지 않아요. 그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나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 공부를 하나 하든지 그렇게 전심전력해서 해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학문이 되었든지 6개월에 6개월만 미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어떤 장애가 되었든 그것과 6개월만 싸우면 돼요. 그러면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세우셨을 겁니다. 지금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운 곳에서 나름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세움을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들려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영적 리더십을 세워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더 성숙한 건강한 영적 리더십을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하나님 백성과 함께 풀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영적 리더십을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 자녀들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그릇들로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 영적인 리더십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만져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성령 안에 결단하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여기실 만한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우리 모든 세움받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뻐하실 만한 귀히 여기실 만한 아름다운 그릇들로 세워져 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모여 수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현장 초소에서 영상 앞에 모여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님 그 가운데 계셔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두고온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평안함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 대학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중앙대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학으로 이 대학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모두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찬양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수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배에 함께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한 복된 이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글피 3일을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나시고 다음 주일 12월 29일 주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평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십시다. 샬롬. 안녕히 계세요. 평안하세요.